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실천하겠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고 온 가정 사업장들 급한 연락 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벽 쌓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오니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한마디를 들을 때 10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행복하고 복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조연 약한 종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모든 영광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서 8장 17절 한 절. 잠언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많이 하네. 잠언서 8장은 7장 뒤에 있어요. 이렇게 친절한 강사 못 봤지. 17절 한 절만. 근데 여기 누구 정해놨어? 누가 이렇게 집어넣고 갔어? 앞자리. 그건 아니야? 근데 왜 거긴 안 오지? 그거 혹시 또 성질이 지랄 같아서 옆에 안 오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야? 저 뒤에 앞으로 오세요. 앞에 맨 뒤에 한 줄을 앞쪽 오면 돼. 여기. 응? 고집은 또 더럽게 세요. 앞에 아니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리 아프냐 그냥 있고 여기 뒷줄 여기 오세요. 앞에.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등신들은 할 수 없어. 앞자리 못 잡아서 난리를 치면서 세종문화회관의 앞자리가 얼마인 줄 알아? 에? 공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이 넘어. 근데 공짜로 오라니까. 꼭 무슨 부주하듯 오네. 부주하듯. 자, 성경 읽어요.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합니다. 볼펜이나 뭐 있으면 이제 줄 치면서, 볼펜 없는 사람은 손가락을 콱 깨물어서 혈서. 자, 시작. 네. 자, 그 말을 거꾸로, 아멘. 그 말을 거꾸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 못 받고, 그 다음 또 나를 안 찾으면 못 만나고. 그렇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탓이라고요. 네 탓이라. 설교 끝났어요. 집에 가요. 그 얘기. 누가 답답해? 애들이 괜히 고집 부리면 누구 답답해? 조선해요. 조선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격을 고쳐야 돼.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사람 변한다. 안 변해. 예? 동태가 뛴다고 대구 되냐? 예? 개꼬리 3년 묻어놨다 꺼내도 개꼬리야. 절대 안 변해. 변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사로잡혔을 때. 그럼 날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 목사도 똑같아. 순간적인 생각, 그때마다 그러니까 아차 할 때 잠시도 공간을 두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잘 살아요? 아니잖아. 국회의원 가운데 뭐 기독교인이 100명이 넘는다는데 거기 제대로 된 놈 한 놈만
여자도 있어. 연놈이 하나만 있어도 좀 시끌던 뭐 하겠지. 아니잖아요.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막 좀 고위층이다 뭐 그런 사람 오면 아부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우리 왜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왔다면 난 그냥 설교하다가, 야 김장로 안 나왔네, 갈게요. 아 누군 뭐 잠잘 줄 몰라서 나온 줄 아냐. 잘라면 다 같이 자든지, 에? 하려면 같이 하든지. 야 그럼 우리가 그 집으로 가자. 지금 다 일어나. 그럼 막 쫓아오고 전화오고 난리 났어요. 그냥 막. 그럼 이제 끌려와서, 끝날 때쯤 끌려와서, 아파서 그랬다고. 아이 진작 말을 하지 그럼. 그래야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 앉아있던 장로님들도 내가 안 와도 저지랄 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더러워서라도 와야 돼. 더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아멘. 억지로라도 듣다 보니까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 너 어제 그저께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담임 목회를 직접 안 하고 이제 아들이 하니까 말을 안 해. 내가 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일하고 있으면. 그래서 난 사무실에서 영상 예배 드려. 응? 나 앉아 있으면 교인들이 힘들잖아.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근데 한마디 했어 내가.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게, 안 나오면 막 달달 볶아서 인심은 네가 잃어. 네가 무슨 시의원 할래? 막 욕을 얻어먹어도 살려야 돼. 그래야 살지. 그 사람들이 인격 존중해 주다 보면은 너는 살고 그 사람들 죽어. 그럼 넌 싹군이 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달 볶는 사람이, 시집살이 되게 많이 한 사람이 살림 잘 살아 못 살아? 기가 막히게 잘 살아. 옛날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극성 맞았는데, 쌀도 예를 들어 한 대밥을 내줘야 되는데 좀 모자라게 내줘. 며느리 밥이 없게. 옛날 시어머니 시집살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바가지 들고 쌀으로 따라 들어가지 광에. 그러면 그 광에 기둥에 걸려있는 계란을 옛날에 이렇게 줄에다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탁 며느리 보는 데서 하나 꺼서 혼자 처먹어. 며느리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거. 쌀을 조금 모자라게 해줘. 그렇게 힘들게. 그게 미워서가 아니었어. 그게 시집살이라 뭐 고추방아보다 더 맵다는 뭐 노래가 있잖아. 그런데 그 순간은 그랬는데 이제 친척들 생일 제사 뭐 그런 거 다 파악하고 나면 그때 광열쇠를 딱 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문화야, 문화. 이 문화가 그러니까 다시 큰 살림을 맡아도 문제없이 해나가는 거야. 다 봤거든. 그렇게 잘해주는 것만이 그게 아니야. 지금 구박을 받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한테 나중에 유익하게 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숙제 많이 내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야, 너들 힘들지? 에이, 숙제 하지마. 굉장히 고맙지. 그 선생님 밑에 있던 애들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전교조들은 시험을 못 보게 하잖아, 학교에서. 애들 힘들다고. 전교조가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 그게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사님들이 여러분 막 성가시게 귀찮게 하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멘. 안 한 사람은 밥도 먹지 마라. 아니 진짜야.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지금은 몰라. 그래서 말 안 듣는 딸들, 옛날에 그런 소리들 많이 했어. 엄마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년나 이년아.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어. 성도들 가운데도 아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자꾸 또 앞에 와서 얼쩡거린다. 아, 피곤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한 번 더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똑같이 살면서 남에게 평화를 주지? 보기 싫은 사람이 돼요? 자기 관리 못한 사람들이죠. 자기 관리. 전 시간에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교회론을 배웠어. 그죠? 다 잊어버렸지? 이때는 기억이 안 나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봉사론을 은사론을 배웠어. 그런데 그 세 가지가 한 세트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오늘 저녁에 그걸 할 거야.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들었던 것의 완성품이 오늘 총정리가 돼. 대답 좀 해. 그래도 요즘은 참 내가 얌전해졌어. 전에는 요즘은 그럼 인터넷 뜨고 난리 나지. 예? 아유, 좋은 걸 못 봤다고. 소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다리 쭉 뻗고 막 그냥 앉아서, 그래 가서 내가 발로 밟았다. 발을 열어서 확 문질러 버렸어. 목사가 바라보길래 뭘 봐 이 새끼야, 설교 듣지. 근데 팔을 막 걷더라고. 문신 보이려고. 나도 걷었어. 나도 있거든. 나도 딱 걷으면서 뒤통수를 얘라 이 새끼야, 너 끝나고 나머 이 새끼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목사가 욕을 하네. 그렇게 나만 지나가면, 그래서 소년원에서 나만 와달래. 다른 사람이 오면 말을 안 듣고 장난치고 난리인데 내가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왜? 저 새끼는 들어와. 와서 발로 밟어 막. 그래도 소년원에서 나오면 우리 집에 찾아오더라고. 예? 찾아와서 뭐 한두 개 훔쳐가긴 해도 저는 교육을 대충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60년대 육군 하사관 출신이니 밑에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어정쩡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멘도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아셨지? 그러니까 속으로 하게. 저 소리 하려고 여태 떠드는 거야. 아무렇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아요. 미국 가면 문제 있을까 없을까? 거기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오죽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 자체가 문제.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왔다 가면 항상 철수를 해. 걔는 끝까지 하는 걸 못 봤어. 그지? 항상 철수를 해. 아, 이름 잘 지어. 이름 잘 지어. 원래 제 이름이 다른 거였대요. 근데 제가 딱 태어나서 가정이 막 피들해요. 이 자식이 복덩어리네. 그래서 복자 1만 만자. 복을 하루 1만 개씩 줘. 꿔줘? 그래서 새해 잘 팔려. 새해 인사할 때 새해? 그게 나야. 복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그게 변화가 돼야지. 부흥에만 참석하면 뭐하냐. 변화가 안 되는데. 네? 표정 관리들을 좀 잘하고. 옆 나 봐. 일하고 있는 일 있어 지금? 왜 어디다 똥 밟았어? 그거 하지 마세요. 거울을 수시로 보세요. 거울을 봐서 신랑 있는데 그러고 있어봐. 신랑 퇴근한다고 하면 옷도 좀 갈아입고 진짜 막 그냥 싹 갖다 바르고 루즈만 발라도 얼굴이 싹. 네? 아부도 좀 하고 하지. 그냥 네 왔어? 손 씻고 밥 먹어. 나 피곤해 잘게. 밥맛 떨어져. 꿈에 못 가 무서워.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나가서 보는 건 다 삐까뻔쩍하고 단장한 여자들만 봤잖아. 예? 집에 딱 들어오면 남자. 그만하자.
아니, 남자들 대변하는 얘기에 진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이거 꼭 들어둬. 아셨어요? 남편이 가장 가까워. 그럴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이 오래가. 존경을 받아. 아셨어요? 그래야 남자가 여자를 어렵게 생각해. 저 스스로 그런 대접을 받게 살면서 대접 안 해준다고 그건 우스운 거예요. 자,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 때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 문제, 인간 문제, 문제가 천지예요. 사람이 사는 동네는 다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뭐 미국을 많이 가지만 70년대만 해도 미국 가는 사람이 드물었죠. 부흥회 갔다 오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 부흥회 갔다 오면 김포공항에 현수막 들고 환영 꽃다발 들고 막 그랬어요. 비행기 딱 착륙하면 막 박수 쳐서 기내에서 기장한테. 그 전에 80년 초만 해도. 요즘 그러면 웃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 한 분이 이제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목사님 미국에도 거지 있어요? 궁금한 거야. 거지 노숙자 있냐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미국에도 했더. 그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아니 미국에도 거지요. 거지 있냐고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가 통역을 하더라. 아니야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해 뜨는 나라엔 다 거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 미국의 거지 더 많아. 일본 거지 가봐. 오사카 숙자신의 교회 부흥회 갔었다니까. 숙자신의 교회 알아요? 노숙자 교회. 일본이 오사카 진짜 따뜻하잖아. 그렇게 다 저로 몰리는 거야. 추운 겨울 되면 엄청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참 양심이 있어서 다 지하도로 들어가고 겉에는 없잖아. 그렇지? 대단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 예? 신앙의 방법으로 푸는데 오늘도 제가 4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동지들을 만드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분이 친구도 좋고 많을수록 좋지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모여서 따라요.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야 돼. 혼자 하지 말고 모여서 합심기도.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거야. 너 기도 제목 내가 해주고 같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함께 기도하는 동지를 많이 만드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해. 혼자 남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무슨 성격 탓이라고 하면서 혼자 조용히 왔다 이 사람들은 길게 할 수가 없어. 사탄은 그냥 놔두질 않아.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예? 괴로운 생이, 사업, 자녀 문제.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병은 자랑해라 그랬어. 우리는 자꾸 숨기잖아. 자랑을 하면 나 그거 이 약 쓰니까 되더라. 나 이 약 쓰니까 돼. 약을 얻는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병은 자꾸 자랑을 해라. 근데 우리 자꾸 숨기잖아. 그러니까 공짜 약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보세요.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였을 때 문제가 해결돼.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범죄했을 때 미스바 골짜기에 모였잖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블레셋을 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게 그게 습관이에요. 금식 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금식도 나이가 젊을 때 해야 돼. 예? 차권사처럼 저렇게 젊을 때 해야지. 나이 들면 금식 못해요. 힘들어서. 나도 옛날엔 금식 목사라 소리를 들었는데 솔직히 요즘 하루 굶으면 눈알이 힘이 없어지더라고. 그 힘이 있을 때 금식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봐요. 금식을 안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판단은 가운데 거 이걸 지워보, 이거 안 나오게 안 돼? 화면에? 이 불안관에 요거만 지울 수,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방송국에 설교나 이 새끼야 그래서 지금. 그냥 놔둬. 그럼 영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영적은 영역은 요만해. 영역은. 그런데 육욕, 정욕은 강대상만해. 그러면 결정할 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겠어? 네? 육쪽으로 되겠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금식을 하면은 요만하던 영이 강대상만해져. 그리고 강대상만하던 육욕, 정욕이 요만해져. 그때 결정을 하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겠어? 그렇지. 10중 8군 영적이지.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금식 선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리라. 금식 자주 해요? 금식 못해. 한 끼 금식은 그건 굶은 거지. 지가 안 먹은 거지. 금식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다 끼니 놓쳤어. 아유 금식으로 쳐. 금식 자주 해요? 지금 저쪽에서 나한테 올 것 같은데 또 시간 없어 안 가. 봐요. 금식을 자식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입학 놓고 결혼 놓고 금식들이 하세요. 근데 금식은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고 금식 기간이 있어야 되고 회복 기간이 있어야 돼. 예? 예를 들어 3일 금식을 한다 하면 3일 준비 기도를 해. 주여 제가 3일 기도하겠습니다. 악령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금식 방해하는 거 없게 해주죠. 준비 기도를 하고 금식을 이제 하는데,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나는 우유하고 빵만 먹으면서 40일 금식을 5번 했대. 우유하고 빵은 주식이지. 그럼 미국 사람들은 나 평생 금식하고 살겠네? 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냐. 선배 목사인데는 좀 교인들이 다 웃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예? 금식을 하는 기간에는 물도 씹어 먹어야 돼. 이걸 괜히 나 시킨 대로 금식했다 위장병 걸렸네 뭐니 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 물을 씹어 먹어. 물을 입에 놓고 이때 물이 씹히는 것이 아니라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소화 기능을 만들어. 찬물을,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 꿀꺽 먹으면 더 안 돼. 위장병 걸려. 에? 입에 넣고 데펴서 먹어. 이거 이해를 도우려니까 난 농사를 안 졌어도 알아. 논에 옛날에 물 댈 때 바로 안 돼. 찬물 되면 벼가 죽어. 봤어요? 못 봐서 모르는 것도 많다. 물이 들어와서 그 논 가해로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물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리 들어오게 만들어. 데펴가지고. 그런 거 몰랐어요? 모르고 밥은 그냥 죽여라 먹었어요? 그냥 찬물이 들어오면 벼가 상해요. 병이 걸리고 냉에 걸려. 이래 들어와서 똘로 이렇게 흐르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반 바퀴만 돌아도 데펴지겠죠. 이게 들어오니까 벼에 충격을 안 줘요. 그것처럼 물을 입에다 데펴서 이렇게 먹고 껌 씹지 말어. 그것도 금식 안 되는 거야. 그러고 그 대신
이걸 자주 해야 돼. 안 그러면 잇몸이 다 솟아. 장기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나면 틀리게 해야 돼. 40일 금식하고 위장병 걸린 사람 많아. 왜? 준비 없이 달라드니까. 자꾸 이렇게 잇몸을 훈련을 해. 뭐 3일 정도 해도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러고서 끝났다. 바로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또 위장병 걸려요. 3일 보호식을 해야 돼. 예? 3일. 그래서 준비 전 3일, 금식 3일, 보호식 3일. 보호식이라니까 요 곰탕 먹는 것이 아니라 흰죽, 예? 간장에다가. 그 다음엔 부담 안 되는 야채.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금식기도 일주일간 오살리서 하고 오셔가지고 육회가 먹고 싶더래. 육회, 소고기 회 있지. 육회를 잡수다 이게 탁 걸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얼굴이 샥하면지면서 질식. 죽다 살았어요. 난 그 얘기 딱 듣고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육회를 안 먹어 내가. 아니 진짜 이상하게 그 육회만 보면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육회를 안 먹어. 육회 와도 내가 이제 불고기에다 이렇게 그냥 해서 먹어. 준비 없이 무식하게 금식했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 생기면 모여서 기도하되 금식을 하면 더 좋다. 아셨죠? 금식.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상담하고 해야 돼.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의사하고 상담하고. 그런데 금식하면 해결이 돼. 그래서 금식에 재미 붙여본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 문제만 딱 생기면 금식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에서 자유케 해준다. 그러면 또 이제 금식하면서 그랬죠. 단장을 하고 화장하고 일부러 해가지고 전화 받아도 나 지금 금식 중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남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 남이 모르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안 돼. 아셨어요? 항상 내가 문제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모였을 때도 그들의 빵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봐요. 예? 고넬료 가정의 일가 친척들 모아놓고 말씀 들을 때 구원 역사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도 동지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것밖에 안 주신다고 그랬어. 또 당할 때쯤 피할 길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청주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꿈을 키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매월 마지막 주일날 저녁엔 예배 끝나고 대형 버스에다가 교인들을 태우고 청주에 가면 이제 서울은 남산처럼 우암산이라고 전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그럼 청주의 야경이 보이거든. 한 줄로 쫙 서서 청주를 내려다보고 청주를 씹어 먹어라 그냥. 하나 둘 셋. 내가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청주는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눈을 뜨고 잡아먹을 것처럼 씹어 먹을 것처럼 꿈을 키워라. 한 달에 한 번씩. 거가 도로가에니까 지나가던 차가 서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데이트하던 사람들은 기절 초풍을 하고 도망가고 그 아래 동네 개들은 막 난리가 났고 막 그냥. 그때 우리 집사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시청에 다닌 사람이 목사님 우리의 밥이다는 너무하네요. 왜? 바로 요 밑에 도지사님 관사가 있는데 밥이다 밥이다 하면 쟤들이 뭐냐 힌돌교인이랍니다. 뭘 아냐 우리가 저희 밥이랍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다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고들랑 너는 거기 안 갔었다 그래. 너 혼자 앞에 나서서 우리의 밥이다 5번에 크게. 왜 성경에 있는 말을 네가 바꿔. 이거 호수아서 그랬잖아.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 하는 거야? 먹으면 나한테 에너지, 힘이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힘이 되는 거야. 에너지야. 그래서 스폴전 목사가 말씀하시길,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어려움이 딱 오면 주여 이번엔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미리.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감사라는 말이 아멘. 이래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야. 기술 아셨어요? 구구단도 덮어놓고 외우는 놈보다 공부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알면 쉽잖아. 신앙생활도 미련하게 푹푹 들이밀면 힘들어. 지혜롭게 하라고. 예? 아셨죠? 크고 작은 문제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합심. 응?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자. 문제 해결을 다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 봤어요? 살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해결이 됐으니까 여태 신앙생활 문제 있다 없다? 이제 앞으로 없다 그래. 앞으로 없다. 네? 앞으로 없다. 왜? 문제 생기면 언제나 문제는, 시험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 답이. 근데 그 답안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식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채점하는 거야. 예? 답이 있다고. 답.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하도 여러 군데 다니니까 모르겠네. 자기의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 자기 멘토가 있는 사람은 인생 살자 엄청 수월하고 실패가 적어. 예를 하나 들게. 수학 문제가 하나 나왔어. 30분간 머리 쥐가 나게 풀어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채점을 해봐야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기 멘토가 있는 사람은 자기 멘토가 풀어놓은 거 딱 보면 정답이 금방 나오잖아. 그 책도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그거요. 우리 멘토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금방 정답 나와. 그 전 멘토가 3분이었었는데 이제 다 돌아가셨지. 그 목회하다 좀 힘들면 그분이라면 상담하러 갈 것도 없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금방 나오지. 무슨 일을 당하다 시어머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생각나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인생살이,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성공을 하고 싶으면 멘토를 삼아라. 멘토. 아셨어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힘들어. 문제 풀어봐도 이게 맞을란지 틀리란지도 몰라. 불안해. 그러나 멘토가 있는 사람은 정답이잖아. 이미 다 채점된 거란 말이야. 얼마나 쉬워. 그렇게 신앙생활에 멘토를 정해야 돼. 그 멘토가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나의 멘토를 찾자. 네. 나도 멘토가 되고 누군가는 내가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롤 모델이. 그걸 안 하면은 인생살이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에 제가 안수해 드릴 텐데, 성경 찾으라면 또 한참 걸릴까요? 내가 그냥 읽는 거니까 얘기해 줄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 안수할 때 임했어. 임했다고. 어떻게 4번 임했네 오늘.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안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서 못 써먹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은사를 받아서 모르고 사는데 받을 때 자기의 은사가 리바이벌 솟아난다 그랬어.
깨달아. 어라, 이거구나, 이거였었구나, 나한테 이런 보화가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안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중요해. 근데 디모데전서 5장 22절 보면 그렇게 좋은 안수도 아무나 함부로 해주지 말아라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해주지 말아라. 왜? 해봐야 소용없어요. 병 걸린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그 병이 건너가요. 낫지도 않고. 사탄의 역사 있는 사람한테 받으면 그대로 건너가요. 내 친구 목사가 아직 살아있어요. 197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김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간다고 그러길래 내가 목사가 무슨 안수를 받으러 가. 그랬더니 능력 받아야 된다고. 목사가 목사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상해져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이상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서울 살아요. 딴 사람이 돼가지고 왔어요. 완전 마귀였어요. 그가 가서 부흥하는 교회마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아는 바로 옆에 교회에서 하는데 낮 예배 드리다가 남자 집사가 하나 그냥 걸어 나가서 3일 동안 안 들어와요. 3일 동안을 산을 헤매다 왔대요. 가시에 찢기고 찔기고 구움골 거지가 돼가 이상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왜 그러는데 성령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대요. 강사는 성령의 인도래.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이 뭐 하려고 은혜 받는 사람 산을 헤매게 만들어. 무슨 공비 토벌하냐?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주려고 너 우리 교회 가서 부흥해 좀 해라. 너네 교회는 안 간대. 최소한도 자기를 불러갈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빌리그램 같은 사람이네. 너는 나한테 머리에는 가시관, 어깨는 십자가에 야 목사가 그거보다 더 종교 어딨냐? 그랬더니 이 새끼야 틀렸어. 결국은 부흥하다가 어디서 사람 하나 죽고 결국은 못했어요. 목회 못했어요. 그냥 목회 안 하고 그냥 살아요. 목사도 안수를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가지 말고 여러분이 꼭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 허락한 분한테만 받아. 난 여기도 안수를 내가 하겠습니다 안 했어. 기도원에서 희망하면 해준다 그랬는데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은 거네. 너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도 안수는 내가 이제 머리다 손으로 했지 이렇게 머리다. 여러분이 할 땐 절대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할 땐 머리다 하지 말고 이래 사람을 신체 붙들고 해도 머리는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셨지? 전도사님들이 여기다 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도 절대 그냥 받지 말고 꼭 감사 예물을 준비하세요. 그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값을 많이 주고 산 물건은 귀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그냥 리아카에서 장사꾼한테 1,000원에 5장 사온 건 별로, 이거 뭐 또 사오면 되지, 이런 마음이 가져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옛말에 해주세요.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줘라.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줘라. 싼 게 무슨 떡? 비지떡. 비지가 뭔지도 몰라. 이 설명 하나 또 나줘. 아이 지나가. 여러분이 문제가 되면 주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세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따라해. 나를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릴 때, 바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왜? 바치면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돼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
평생 내 문제야. 근데 주님께 바쳤어. 그럼 난 편안하잖아요. 아이들이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등록금 1,000만 원인데 보통 한 뭐 고려대가 뭐 한 900 가까이 되더라고. 등록금 고지서 가져와서 지가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보통 누구죠? 엄마 고지서 나왔어. 그러고 전 자빠져 자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걱정은 그거 받은 엄마가 미안합니다. 엄마 아빠가 돈을 꾸르고 가든지 뭘 팔든지 전당포를 가든지 맡은 사람이 책임이야 이제. 그 등록금 딱 해서 이튿날 돈 줘보세요. 어디서 만들었냐 묻도 않아 이 새끼는. 물어요? 안 물어. 그냥 가지고 가. 고맙다는 소리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맡겨 문제를. 그럼 나는 편해. 그걸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되냐?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하게 하자. 아멘. 내일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희석 씨 노래 있잖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성경도 있잖아. 맡은 자의 구할 그건 충성이다. 우리 열심히 충성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부려 잡수시려면 쓰시려면 해결해 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별장이지. 난 지금도 그래. 지금 죽어요? 난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님 손에 안 들 때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저 새끼 더러워도 저 새끼 성질을 지려 같은 저 새끼를 좀 써야 되겠다. 그렇다고 또 아멘을 하냐. 맡겨. 주님께 드려야 돼. 오병이어에 지금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다 그랬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 내가 먹어봤는데 그 가자미처럼 가시가 많어. 진짜 고기 머리 떼내고 뼈 빼내면 먹을 것도 없어. 그 애가 먹을 걸 뭐 엄청 큰 거 가져왔겠어? 그런데 아이가 들고 있을 때는 자기 하나의 몫이야. 근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갔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잖아. 아멘도 아주 거지 발사계처럼 해요. 아멘. 아멘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돼. 아멘 안 하면 그런 일이 있었대. 남의 얘기로 끝나는데 왜 아멘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하나의 문제인데 바쳤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고도 남았잖아. 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께 바쳐. 내 몸도 바치고 주님께 드려. 믿습니까? 네? 드려야 돼. 그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흉년에 먹을 거 없는데 우리가 먹었으면 이제 마지막 아들하고 빵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한 끼자 말하면 한 끼.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바쳤더니 가뭄이 끝나도록 먹을 것이 차고 넘쳤잖아. 네? 나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필 그렇게 세상 사람이 다 가난하진 않았지. 그때도 왜 가난한 과부 집을 보냈을까? 엘리야 먹여 살리려고 보낸 거 아닙니다. 그 여인 살리려고 한 거지. 이걸 알아야 돼. 아니 벼룩에 간을 내 먹지 그래. 남편도 없이 애 데리고서 그것도 마지막 밀가루 항아리.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아. 마지막 항아리에 밀가루 통이 있다고 한 밀가루 마지막 긁을 때 바가지로 펐을까 손바닥으로 긁었을까?
그렇지, 손바닥 나고터도 그럴 것도 한 톨도 아니게 다 털어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 그걸 빵을 꺼서 가져오라고 그래. 이야, 양심도 없지. 엘리야를 먹이시려면 부잣집 보내지, 왜 가난한 과부집을 보냈겠어? 그 여인 살려주려고. 응? 그 여인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한 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밀가루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잖아. 그 뒤에 자식도 살리잖아. 기적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 지금 어려워. 근데 교회에서 뭘 하래?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아유, 목사님은 다 알면서 그게 이제 그 사람 희망이 없어. 주여 하고 순종을 해야 돼. 거기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 애들이 뭐 먹으면 이쁘니까 엄마 좀 그러면 엄마 입에 넣어주면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그러잖아. 근데 엄마 달라면 안 줘. 엄마 나빠. 왜 내 거 뺏어 먹어? 그래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해? 협박하잖아. 예? 그래, 다시는 사주나 보라 이 새끼야. 내가 나 빵이다. 하나님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더니 왜 많은 사람 놔도 불쌍한 나한테만 그러냐. 그래,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예?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다녔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성경 천독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어제도 말씀드려서 그거는 종교인이야.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에 옮겨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 바이블, 성경 말씀을 따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지. 그거 지키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게 뭐, 근데 교인들이 거의 다 듣기만 하고 있잖아요. 행하지 않잖아요. 소금과 빛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예? 이게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못 사는 거. 하나님은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기 한번 돌아보세요. 내 것이 먼저 드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해.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할게요. 아파트 당첨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고, 우리 아들 대학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뭐 하고, 남편 진급만 되게 해주시면, 그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냐? 기도지 흥정이 아니야. 이건 흥정이요 지금. 그래? 해주면 하겠다는 거지. 안 해주면 뭐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흥정이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주여 이렇게 했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속된 말로 먹은 죄가 있는데 먹은 죄가 있는데 그 어떻게 해? 좀 부족하지만 에라 가져라 가져. 그럴 수밖에 없지. 신앙생활이 남의 집에 가서, 여자들이 많잖아. 남의 집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저하게 달렸어요. 비련 곰투가리처럼 털털거리고 해봐 누가 좋아하나. 상냥하고 그냥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시어머니가 싫어하겠어? 시아버지가 싫어하겠어? 하나님 앞에 내 것이 먼저 드려져야 돼. 내 것. 내 것은 드리는 거 싫고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흥정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기도하라고 그랬지 흥정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무슨 장사꾼입니까?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은 먼지 할 만하다 그래서 먼지. 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 앞에 화면이 저것이 이제 백지요, 백지. 저기다가 5대양 6대주를 그려. 5대양 6대주를 그리면 한국이 얼마나 할까?
5대양 6대줄 그림은 막 인심 크게 써서 한국이 인복만이만 하다고 해. 그러면 한국을 남북으로 나눠 윗동아리 잘라내버려야 되겠네. 그럼 상상해요. 지금 머리 굴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반토막 남은 데서 이걸 8도로 나눠. 서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쭉 나눴어요. 나누고 지금 여러분 서울이지. 서울을 지금 9로 또 나눠. 9 나눴어요? 그럼 9에 혼자 다 사는 거 아니지. 동으로 또 나눠. 동 얼마나 할까 지금쯤? 동쯤 하면 얼마나 할까? 엄지손가락만 하게 남았어야지? 좋아, 엄지손가락 좋아. 인심써 엄지손가락만 하게 남았어. 근데 그 동에 혼자 살아? 몇만 명이 살지, 몇천 명이 살지. 그러면 그걸 몇천으로 나누면 이제 얼마큼 남았을까? 네? 점 남지요, 점. 네? 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아주 후하게 우리가 이랬어도 날고 기고 멋부리고 있어도 하나님 볼 땐 점이야, 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넌 뭔지 알. 네가 뭐 엄청나게 위대하고 뭐 거룩하고 뻑적지근한 게 아니야. 뭔지 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야, 이 구더기 같은 야고 봐. 하나님 보실 땐. 그러니까 그런 나를 뭐가 이뻐서 택해줬겠어? 가진 게 있어서 택해줬겠어? 착해서 택해줬겠어? 순전히 은혜로, 은혜나 선물로 그냥 주셨네. 그러면 백골낭망이지. 뭐 이유가 그래 많고 가심을 피워.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죽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툴툴거리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얘기를 들어주겠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얘기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그런데 꼭 이 얘기를 하고 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이 환장을 하는 거야.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갈기갈이 찢겨 죽는 거 생각하면은 그냥 아휴, 이제까지 떠든 걸로 봐서는 그냥 쎄려버리고 말 텐데 예수 이름 때문에 봐줬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아들이 중학교 때 물놀이 하다 죽었어. 마음이 얼마나 아파. 아들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대학교쯤 다닐 그 나이에 옆집 아이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냐?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복만이 살아있더라면 대학교 같이 갔을 텐데 그죠? 아, 이 새끼 잘 잊고 사는데 아침에 염장을 뒤집어 놓네. 그러면 가던 발걸음 멈추고 가서 애들 사진첩도 또 보고 그때 생각이 또 나. 근데 잊혀져 또 있고 사는데 또 어느 날 안녕하세요. 청첩장 가져왔어 이 새끼가. 안녕하세요. 그래 너 어디? 저 내일 이제 결혼하는데요. 이제 오시냐고. 아유 그럼 가야지. 아유 복만이 살아있더라면 장가 갈 때 됐을. 아, 이 새끼 사람이 있구만 살라면 염장을 뒤집어 놓고 그냥 가. 미치는 거예요. 꼭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기도는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데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이고 시켰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식사기도까지도 항상 아무리 짧은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은혜가 감사하죠. 그러니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감사하죠. 그걸 뭐 충성하려서 하고 감사하려서 해요.
밥 먹으라 하면 지가 알아서 골고루 처먹어야지. 밥만 먹고 있어. 아니 반찬 이것도 먹어. 그럼 그거만 또 퍼먹고 있어봐요. 아니 저것도 먹어. 그럼 또 그거만 퍼먹고 있어봐요.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보고 있을 때. 아 골고루 먹어. 지가 알아서. 밥 먹어 하면 알아서 먹듯이 여러분이 기도해 하면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저 뒤에 아줌마 아멘해. 의자에 앉은 아줌마. 내 눈이 밝어. 마이크 놓고 가는 수가 있어. 거기까지 가면 등가죽을 때려버릴 거야. 오지 말라만 오면 되지 뭐 내가 여기 안 오면 갈 데 없냐. 여러분 살으라고 하는 거야. 네?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 툴툴거릴 이유가 뭐가 있냐. 삐질 이유가 뭐가 있냐. 불안하고 답답할 게 뭐 있어. 해결해 주신다는데 바치는 거야 그냥. 네? 바침. 몸도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얼마나 난 목회에 그냥 미쳐가지고 했는지 우리 아내 얘기했잖아요. 이제 23년 됐어요. 하늘나라가 이제 사별한 지. 혼자 호랩이거든. 근데 죽기 전에 30주년 일주일 놓고 이제 결혼 30주년 일주일 놔두고 갔는데 가만히 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 기념일을 한 번도 내가 몰랐다. 얼마나 서운했거냐. 네? 어느 날 한 번 토요일 날 생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중매했으니까 데이트도 못 해봤지, 극장도 못 가봤지, 다방에도 갔지, 옛날 커피숍 못 가봤지, 신혼여행도 바빠서 못 갔지. 결혼식 날 그냥 서울 산성교회 그냥 그 교회 특송 그게 끝이요. 그러고 이튿날 난 또 가. 그런데 토요일 날 여보 쫄면 좀 사주지. 쫄면? 아니 그 나이에 뭐 임신했어? 뭘 먹고 싶으기만 하면 가서 사 먹어. 그 딸, 야 아빠 바빠. 토요일 날 바쁜 거 알지? 돈 주면 엄마 쫄면 먹고 싶다. 가서 쫄면 먹고 와라. 갔나 안 갔나 몰라. 그 다음 주일날 결혼기념 감사헌금이 올라왔더라고. 강대상에서 그거 보다가 아이고 어제가 긴가 보네.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냥 내 인생을 다 그냥 여기다 바쳐버린 거야. 바쳐버린 거야. 전 어디 부흥회를 가도 관광을 안 해요. 안동에 부흥회를 갔는데 안동 댐모도 1,000원짜리 뒤에 나오는 도산서원 거기 볼 때가 많대요. 목사님 오후에 가십시다. 난 관광 온 것이 아니라 부흥회 왔으니까 관광은 내가 나중에 따로 와서 갈게. 올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수입이 좀 되셨을런지 몰라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자식들한테나 좀 미안해요. 애들 졸업이 언제인지 입학이 언제인지 생일이 언제인지. 내 생일도 못 찾아 먹는데 부흥회 가서 아 오늘이 생일인데 어제가 생일인데 평생을 그러고 다니니까 그냥 예수.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인간 재미는 좀 없겠지만 내가 쪼다처럼 산 건 아니잖아.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한 걸 다 채워주셨을 거야. 그 사람한테도. 그래서 난 천국에 가서 서로 만난다고 해도 난 지금도 기도해. 절대 그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나 미안해서 못 만날 것 같아. 거기 한마디가 따지면 나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보는 게 제일 상책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래서 야 내가 너무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데이트도 하고 놀러도 가고 외식도 가고 해라. 좀 미안하더라고. 그렇게 전부 자기들 신세 생각해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죽을 상이 다 돼버리고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끝이야. 그러나
저 생활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까짓거 이것 좀 희생 못해. 죽으면 죽으리다지. 믿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할 때 난 국방부에다가 내가 공문 보냈어. 난 60년대 대한민국 육군 하사관이다. 하사관 군번 8010, 8970이다. 지금도 가서 5놈은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최전방에 나를 세워다오. 연락 안 오더라고. 왜? 나를 이만큼 품어준 나라를 위해서, 예? 나를 이만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뭐가 아까워? 뭐가 아까워? 뭐가 아까워? 예? 필요하다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의 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자야. 예, 부자. 부자 눈에 들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직장에서도 상관 눈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군대에서도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엔 안 맞으면 날이 안 샌다고 그랬어. 그만큼 맞고 살았다고. 맞는 게 일이야. 예? 너무 힘드니까 전방에 있던 애들은 동상 걸려서 다리를 자르고서 목발 짚고 제대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착한 애가 있어. 착한 애가. 눈에 자꾸 오늘 단체 기합을 줘야 되는데 야 너 저 가서 저 시내 좀 나갔다 와. 얘 뭘 돼? 아 내 당번이 따로 있는데 갔다 와. 어디? 저녁 때 와 이 새끼야. 저녁 때. 그럼 이제 걔 내보내고서 애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뭣도 모르고 갔다 오면 다 죽을 상이거든. 근데 얘는 안 맞았거든. 너 이 새끼야 심부름 가서. 근데 심부름도 아니야. 그냥 사실은 뭐 필요도 없는 거.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 얘를 환난에 넣어주면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구나. 아 얘는 이 어려움 주면 안 되겠구나. 똑같아. 똑같아.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 이쁘게. 이쁘게. 이쁜 사람은 바쁘면서도 꾹꾹 눌러. 옛날엔. 옛날 하숙집밥은 쌀을 세운다고 그러잖아. 쌀 세운다는 의미를 아셔? 주걱을 얼마나 흔드는지 진짜 야, 난 하숙생활 아주 꽉꽉 누르면 폭 들어가. 한 숟갈, 세 숟갈이면 없어. 장정이 그 목사. 근데 보면 속이 섰어. 이렇게 쌀을 세워. 그래서 하숙집 아줌마는 쌀을 세운다잖아. 그렇게 푸는 밥하고 꾹꾹 눌러서 퍼주는 밥하고 누가 독이겠어. 똑같은 하숙비 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얌체처럼 보여야 덕볼 것이 10원어치도 없어. 이 바보예요, 바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잘 보일 필요 없어. 이 사람한테 잘 보이다 이사 가면 끝이죠. 같이 살다 죽으면 끝이죠. 근데 저분은 영원하시거든. 영원. 네? 저긴 잘 보여야 돼. 그렇다고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살면 되는 거야. 솔직하게 살고 인색하지 말고. 아셨어요? 난 아내한테 저 사모님 저 부원장 계시는데 난 그 덜렁거리던 신앙이 와이프 잘 만나서 아내가 나를 신앙을 이렇게 키워놨어요. 붕에 갔다 오면 피곤하거든. 목요일 저녁까지 왔는데 여보 새벽 기도 가야지. 아우 나 죽어서 지금 갔다 와. 나 오늘 못 나가. 그럼 그냥 가지. 옆에 서서 아휴 하나님이 눈도 멀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불러다 쓰실까. 아이고 불쌍해라. 그 소리 듣고 잠이 와? 아이씨 나가. 아이고 사람 염장을 지려놓다니 그렇게 남편 79년도 난 잊어버리도 않아. 저 아산의 새성암교회라는 교회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사례비가 5만 원이었어. 그런데 교회가 옛날엔 칠판도 없고 칠판이 있는 교회는 부자요.
큰 북 하나 있는 교회는 부자예요. 예? 그래서 칠판 하나 사주고 북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 이제 10,000원 하나 남았어. 10,000원. 이제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그럼 이제 얼마 해야 되나? 응? 5,000원을 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내가 이제 여보 부르기도 그러고 내가 그냥 평신도라고 불러. 평신도. 이거 잔돈 좀 바꿔와. 그랬더니 왜요? 아니 이게 11조 하려고. 얼만데? 아이 바꿔와. 얼만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5,000원을 해야 되는데 이 10,000원짜리야. 그랬더니 그걸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10,000원은 커서 안 받는데? 그러고 밖으로 나가는데 듣고 보니까 맞긴 한데 더럽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평신도한테 목사가 야 가져와 이씨. 11조를 했어 그냥. 아니 맞는 얘기인데 그 앞에서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살았어. 성질이 지랄 같아서. 근데 듣고 보면 꼭 맞는 얘기야. 그랬는데 등기 편지가 하나 왔어. 그 교회에서. 아이고 어려워서 사례비도 조금 드렸는데 우리 교회다 다 뭐 해놓고 가서 아무것도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회의를 해서 10,000원을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10,000원이 왔어. 근데 그 우체국 소액환이 있고 통상환이 있어. 우체국엔 소액환은 아무나 자기 이름을 쓰면 돼. 근데 통상환은 이름을 정해가지고 와 이렇게 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으려면 위임장을 써야 돼 있어. 소액환 증서로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한 거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임복만이라고 딱 돈 찾으러 가려고 쓰는데 또 평신도가 왔어. 뭐 하셔? 네, 돈 찾으러 가려고. 웬 돈? 그런 게 있어. 무슨 돈이 있어? 당신 무슨 돈이 왔어? 아니 나한테 온 거요. 지난주에 이렇게 10,000원을 더 왔다고. 그게 당신 거요? 아이씨 주소 봐. 주소야. 임복만. 편지 봉투를 보여줬어. 저렇게 부사라고. 그러고 또 나가서 뭐요? 뭐 그랬더니 나가면서 한마디 던져. 당신은 이미 지난주에 당신의 대가를 다 치렀어. 이건 덤이야. 덤으로 온 복은 덤으로 돌릴 줄 알지. 거기다 임복만 쓰고 앉았냐. 그러고 나갔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인데 이름을 썼네. 자존심 상하네. 우체국에 가서 찾았어. 10,000원을. 그래서 다시 10,000원짜리 소액환 증서를 끊어달라고 3,000원을 내야 돼. 그때 우체국 직원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도로 찾아서 일할 걸 왜 3,000원? 사슴 아파 말하지 말고 얼른 줘. 그래가지고 충청남도 예산 어느 시골 교회가 건축하다가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어. 부흥회 간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전에 듣기만 했어.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몰라서 담임 목사님 귀하, 적지만 건축원금 드립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편지가 왔는데 낙심해서 교회를 짓다 일하고 있는데 면단이 조만한 교회인데 알도 못하는 목사님이 건축원금이라고 10,000원을 보내주셔서 광고를 했더니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울면서 우리 다시 예배당 집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고 새벽마다 전 교인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대. 10,000원 내고 기도 무지하게 받는 거야. 그렇게 듣고 보면 맞아. 근데 그 앞에서는 인정하기가 싫어. 꼴의 남자라고. 그런데 아내 말이 다 맞았어. 그 여자가 내 신앙을 키웠어.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거든. 너 그 새끼 밑에 있다가 평생 고생한다. 이제 저 녀석은 그냥 둬도 밥값을 하겠다. 너 그만해라. 이리 와라. 그래서 데려간 것 같아서 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
자식한테도 배울 건 배워. 아셨어요? 왜 이 말씀 드렸느냐? 항상 주님 앞에는 후하게, 덤의 것을 가지고 자꾸 내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책임을 져주셔요.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믿지 말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을 하면 나도 안 믿겠어요. 예? 아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지. 나는 가르쳐주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문제가 해결된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자원으로 삼자. 자원, 미천. 예수님만 미천이 돼야 돼. 장사하려면 장사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하려면 학벌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있다. 거꾸로 하면 나를 안 찾으면 못 만나고, 안 찾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찾아야죠. 자꾸 찾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 미천이 돼야 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놓치면 안 돼. 예수 이름. 예? 예수 이름. 그래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다 내려놓고, 사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할까요? 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대개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그때 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지. 왜? 저 할 거 다 했잖아요 지금. 제가 진천에 있을 때 군청소 제지예요. 초등학교 교사가 교회를 나왔는데, 부부가 교사예요. 딸을 낳았는데 낳으면서부터 입이 돌아가, 이게 여기 붙었고, 좀 표현이 미안한데 괴물. 어린애가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깐난이가 귀에선 그 고름이, 냄새가 그것이 굉장히 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굿도 했대. 근데 같은 동료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더래. 가보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숨쉬기가 참 곤란하더라고, 그 악취가. 그러면서 부부가 또 가정부한테 맡겨놓고 출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사표를 내라. 아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그 용단을 못 내리더라고. 그러면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자. 새벽. 매일 새벽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작정 기도를 하자. 저도 기도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고, 제가 이거를 해놓을 테니까 받으시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 선행. 네? 그래서 강대상을 하나 드려봐라. 강대상이 있어. 아래 강대 앞에 거든 드려봐라. 매 새벽마다, 저 위에 건 주일마다 쓰는 거니까 밑에 건 새벽마다 쓰니까 그 아이 이름으로 한번 드려봐라. 근데 지금 있는 강대상 해놓은 사람한테 내가 양해를 구해야지.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먼저 해놨던 강대상 해놓은 네가 어떤 놈 거는 빼내고 아이고, 나 그 사람 달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40일이 안 됐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가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 소리를 했겠지만, 다음은 어쩔란지 모르지만 교회 갔다 와서 봤더니 눈물이, 고름이 끝이 났대. 그때는 박수 좀 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감사하지 뭘 다음은 그럼 또 그렇기를 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하도 신기해서요. 그 길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던 내가 머리카락이 나면서 입이 돌아온다?
이게 저절로 돌아와. 대전에서 지금 목회자 됐어. 뭐 이런 얘기를 달라면 한이 없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건 아니야.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게 하지 마. 아셨어요? 그게 순수한 마음, 감사한 마음에서 해야지. 테스트. 내가 드려보고 저만큼 주시나 안 주시나 볼 거야. 그건 안 줘. 하지 마. 왜? 벌써 아셔. 순수한 마음, 솔직한 마음. 어? 같이 사는 남자를 진짜 사랑해야지. 껍데기만 사랑하고 속으로는 그 첫 남자 생각하고 살면 행복하겠어? 가끔 또 여보, 당신 볼 때마다 그때 해준 미스터 김 생각이 자꾸나 그 생각하면 그 신랑이 좋아하겠냐고. 에?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똑같은 이지. 하나님 기분 나쁘지. 짜증나지. 지금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 버려도 하나님 답답 소리 볼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답답한 거지. 그럼 우리가 먼저 달라들어야지. 우리가 매달려야지. 우리가 호소해야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만 미천으로 삼아요. 오직 예수. Only Jesus. 안전하사나 예수. 툭 쳐도 예수. 그냥 잠꼬대도 예수. 난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참 사람 습관이 무서워요. 52년을 부흥회 다니면서 가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혼자 조용히 자버릇하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집에 오면 그러니까 같이 못 자겠죠. 저쪽 가르쳐. 아니 이게 뭐 생가보도 아니고 일주일에 나갔다 와서 이 새끼가 잠을 못 자는데 예민해서 제가 시계도 착착착착 그 소리 때문에 시계를 꺼놓고 잘 정도로 예민해요. 어떻게 이제 같이 자려면 이 여자는 자다가 방언 기도를 해. 저희 아내가 시끄러워 죽겠네.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다가도 방언을 하나? 나도 할까? 궁금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여보 나 어쩌니 자면서 무슨 말 안 하대? 아니 왜? 아니야. 그냥 말하자니 쪽팔리고. 왜? 아니 당신 방언 기도하더라고. 자면서 좀 잠 좀 자자. 기도하려면 교회 가서 하고. 난 잠자는데 옆에서 난 몰라. 난 잤어. 기도했어. 그 다음 주에는 또 뭐라고 했어? 혹시 나 어쩌냐게 뭐 아무 소리 안 하대? 무지하게 힘든가 봐. 왜? 아이고 그러더래. 난 뭐 기도 좀 한다 소리 들으려고 물어봤는데 평신도는 방언 기도하고 목사는 아이고 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면서도 기도를 하더라고. 나는 아내에게 봤어. 기도 엄청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낙타무릎이라고 그래. 짧은 치마를 못 입어.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고 10년간을 성전에서 잤어. 자식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툭 치면 예수야. 예수. 잠꼬대도 예수. 네? 그냥 예수해야 돼. 이게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며 사는 방법이요. 급할 때 필요할 때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는 목적이 예수. 밥 먹는 목적이 예수. 옷 입는 목적이 예수. 예수. 돈을 버는 목적이 예수.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건 완전합니다.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놓는 건요, 쌓아놓을수록 화근입니다. 쌓아놓을수록.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쌓을수록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미천이다. 난 예수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다. 응? 남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백독해도 소용없어요. 예? 웃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도. 자, 마지막 하나. 순종할 때 문제가 생긴다. 순종. 따라해. 더 쉬운 말로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잘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 얘기 한번 상상해봐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항아리 채우라고 그랬죠? 그럼 하인이 지금 물을 퍼다 붓어. 그럼 하인은 예수님이 아니야. 그럼 지금 퍼다 본 게 뭐야? 그럼 항아리 대답하면 뭐요? 아직 물이요, 물. 그런데 지배인에게 떠다 주래. 이게 뭐라고? 물이요, 물. 지금 하인들이, 예? 이거 조금 전에 물 퍼다 본 거. 저기 갖다 주라고. 저기서 술 가져오래요. 이걸 갖다 줘. 물. 술. 그러고 있었으면 이 기적은 소개가 안 됐어. 예? 심부름을 잘해야 돼. 지가 퍼다 봤다니까. 지금 물이요, 물. 가서 물 가져왔어요 그랬겠어? 뭐라고 그랬겠어? 술 가져왔어요. 이게 술이 아니면 작살나는 거야, 이놈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심부름꾼이야. 예? 무엇을 하든지 그건 주님이 시킨 심부름인데, 심부름꾼이 이유를 달고 의문을 하고, 왜 그러냐고 묻고 반론을 하고, 그러면 그 기적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야. 말이 말 같지 않아. 진짜 말이 아니잖아 이게. 아니 어느 병신이 그래 물하고 술하고 구분을 못하냐. 벌써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른데 물을 지가 퍼다 붓는데, 퍼다 붓다고 금방 그게 술이 된 것이 아닌데, 예? 가면서 술이 된 것이 아닌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 술 가져왔습니다. 맛을 볼 때 아멘. 여러분에겐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그런 과정이 엄청나게 많아. 의심을 하면 안 돼. 심부름꾼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 넣어도 심부름이 잘못하면은 그 기적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어. 말 같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야. 아셨어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과연 뭐가 얼마나 있나. 거의 시켜야 할 수 없이 하고, 이만한 거 시키면 요만하게 하고, 흉내만 내고, 뒤에 말 생기고. 그러니 주님이 다시 시키고 싶겠어? 주님이 다시 주시고 싶겠어? 다시 시키고 싶지 않지. 왜? 충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 쏙 들어야 돼. 아멘.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성경에 한도 없어요. 엄청이 많은데, 요 얘기만 이제 끝을 냅시다. 오늘 저녁에 안 오면 손해요. 지난달에 한 거를 총 정리하고 세 가지가 한 타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밖에 안 했으니까. 어떤 날 병원에 갔어요. 남자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몸이. 그럼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아마 안 아픈 데가 없으면 그냥 막 다 아픕니다. 근데 전체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무슨 말이세요? 옆에 엄살기. 분명히 아무도 아닌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손이 아프더랴. 자기 손이 아파. 그렇게 손 대는 데마다 다 아픈 거야. 지 손만 갖다 대는 데 다 아픈 거야. 에? 당신 손가락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데서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평생 고생을 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그 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사정해야 소용없어. 답안지 들은 사람한테 사정을 해야지. 그렇죠? 답안지. 선생님들 초등학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전에 봐. 이래 시험 볼 때 이래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랑스러운 내가 뭐 틀려봐. 요 손가락 봐. 3번 찍으라고 3번.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 못 해봤어? 아이 등신들이네. 그렇게 해. 아이고, 야, 이게 뭐야 너 이거? 공부 잘하네. 이라고. 그러면 고민하고 있다가 주는 거야. 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쭉 반장을 하고 전교어린이 회장 되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 채점 하나를 해줘. 요대로 다 채점을 하래. 그리고 애들한테 비밀로 점수 알려주지 말래. 아유, 나도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시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 그러면 이제 하다가 얄미운 데가 있어. 걔는 맞은 것도 틀리고 맞았는데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이 틀렸어. 맞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데 점수를 쫙 적어가지고 이튿날 학교 가서 발표해. 너 빵점. 너 7점. 아이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예화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꿈에도 가르쳐 주셔. 꿈에도 너 내일 가지 말아라. 널 내리고 하지 말아라. 이번 계약 취소해라. 이번 계약해라. 하고 얼마나 좋겠어. 평소에 잘해야지. 내내 안 하다가 명절날만 와서 잘 보이려고 하면 속 보이듯이 여러분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서 그냥 여러분 말이라면은 그냥 들깨를 갖다 매주를 쓴데도 그냥 믿고 싶으실 정도로 그런 삶이 되면은 여러분은 인생을 얼마나 살든 간에 탄탄대로고 가난하냐 부자냐 이건 아무 아니야. 부자라고 뭐 한 끼 밥 5그릇 처먹어. 예? 아니 부자라고 오늘 팬티 5장 껴입고 온 사람 있어요? 침대 매들어서 5장 포개놓고 자요? 아니야. 거기서 거기야. 예? 숙자씨도 2끼를 먹어. 숙자씨도. 난 옛날에 알바하면서 빌어 먹어봤어. 깡통에다 밥 같은 거만 줘? 꽁보리밥 줘, 쌀 줘, 그럼 된장국 거기다 또 부어줘, 김치 부어줘. 젖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밥 빌어다 죽 끓여 먹어봤다고. 난 남이 내버린 고구마 껍질 땅바닥에 밟힌 거 그거 주워서 우물우물 하면서 몇 번 뱉어내도 흙이 버적거리는 거 그거 먹으면서 난 고학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봐. 한 번도 누구한테 청탁을 안 했는데도 미국 대학교 총장까지 만들어 주시잖아. 누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하나님만 믿고. 저기보다 더 큰 백이 없어. 그게 여러분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 서령 하나님이 그러셨지.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막 이런 사랑 백그라운드를 놓고 왜 남의 다리 긋고 앉았어요? 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첫째 오늘 결론이 모이자. 예?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자. 아멘. 내 것이 먼저 드려져야 된다. 조건부 걸지 말자. 흥정하지 말자. 기도하자. 아멘. 예? 오직 예수님만 자원으로 삼자. 미천 예수. 예수. 자다가도 툭 쳐도 예수. 꿈에도 예수. 잠꼬대도 예수. 예수 중독자가 돼야 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순종. 무조건 순종. 심부름을 잘못하면 오든 기적도 도망간다.
우린 이 시대의 심부름꾼들이다. 아셨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민족도 살고 죽는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고로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